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거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병으로 일찍 죽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을 이 자리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귀한 시간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드리는 거군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군요 라고 이렇게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요.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시간 한 30분 정도 될 텐데 휴대폰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말씀 다 봤으니까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으시고, 카톡이 와든 문자 메시지가 오든 또 인스타그램에 무엇인가 올라오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말씀은 짧지만 짧은 기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온 겁니까? 안디옥에 온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또 바나바 혼자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를 부른 겁니까? 바울을 불렀죠. 사울을 부른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부흥이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선지자들이 왔을까? 부흥회하러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면 초청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그러고 보니까 어제 부흥회가 끝났네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추측이고, 이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있는 동안 특별한 일을 이야기하죠.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을 예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령이 들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이 안디옥에 사는 안디옥 교인들이죠, 제자들이 돕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물질적인 거 아니면 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을 가지고 누가 간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간 거죠. 말씀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절의 내용은 최소한 몇 년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한번 나중에요, 지금 말고 다음, 네이버 말고 다음에서 선지자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이전에 나타나 예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 이렇게 다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조금 안 맞죠? 오늘 말씀에도 선지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선지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날아다니는 나비, 똑같아요, 단어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나비는요,
고대 아카드어인이 쓴 그 나부에서 온 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는 전파하는 자와 관련이 있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말씀의 심부름꾼 역할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죠.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사람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활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요, 선지자입니다.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모세도 선지자고요. 또 잘 아는 분들 있죠.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엘리야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특이한 점은 뭡니까? 살아서 천국에 간 거죠. 불말과 불별거를 타고서 하나님을 부르셔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으로 데려간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은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 성경 39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이사야 들어오셨을 겁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도 다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문서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글까지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선지서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학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메시아, 곧 모든 민족의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만약 거짓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요, 굉장히 두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였죠.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다음에, 이 사울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랑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통일 왕국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까지 하나의 나라였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뉘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누가 남게 되냐? 르호보암. 다윗의 후손이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이어서 남유다는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각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러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가겠죠. 왜?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지금 남북으로 나뉘었고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러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열집 하나 되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요. 제사 지낼 다른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 단, 베델,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야, 여기서 제사 지내.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베델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 드리는 현장에 도착하게 하셔서 누구에게 예언을 했을까요? 누구에게 선포했을까요? 바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왜요? 그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레인이 되어야 됐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또 무슨 악을 행하냐?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레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 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뼈를 바친다는 거, 제단 위에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헛된 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우상숭배, 또 그 사람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지금 이 제단,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가 땅에, 왜 제단이 번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제물을 불태우는 거니까 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물이 땅에 떨어질 거다, 땅에 쏟아질 거다, 이게 그 증거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감히 열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열받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10지파의 왕인데 지금 남유다보다 훨씬 많은 지파를 다스리고 있고 그 땅도 훨씬 큰데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해? 그래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제단이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땅에 쏟아집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의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을 경험했으니까 자기 손도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금방 선포한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들이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이제 두렵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병도 낫게 해줘요. 마비된 손도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통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이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말한 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육체도 그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더 얻으려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고마워서 선물을 주고 싶었는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곳에서, 이 베델,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길이 아닌, 이 베델로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이 선지자는요, 그대로 합니다. 왕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갑니다.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그 베델에 있던 또 다른 선지자, 성경에 보면 늙은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서 지금 예언했던,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자고 해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의 말도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먹는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 늙은 예언자가 열왕기상 13장 18절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거짓말한 거예요. 유다에서 올라온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는 거짓말에 속습니다. 왜요? 같은 예언자라고 하고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지금 이 얘기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전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 늙은 예언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젊은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아니라 늙은 예언자에게 임합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밥 먹고 있는 이 선지자가 집에 가서 그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유다로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나귀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만 죽이고 길가에 나귀와 사자가 그대로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길가에 사자가 나타난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사람만 죽이고 오히려 나귀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죽이고 나귀와 사자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선지자라는 직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그 역할에 대한 거, 책임에 대한 부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명명한 선지자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겠죠. 시대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 후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강림하신 성령으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언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이들 중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곧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네? 참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안디옥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어요. 선지자의 시대는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요 분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도 이런 선지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면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예언한 것이 틀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한 게 틀렸다고 해서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죽은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런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언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속지 마세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틀렸다면요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버젓이 살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건데 왜 굳이 안디옥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안디옥에서 예언을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조금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요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에 로마 제국 곳곳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4년에요 주 45년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났고 지금 이것은 그것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예언을 해야 될까요? 수리아 안디옥이겠습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예언해야 됩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흉년이 임할 거라고.
예루살렘의 문제니까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임할 거야 라고 예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안디옥에 와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해서 됩니까? 감옥에 있다가 왕이 꿈을 꾸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신하 중에 술 만드는 관원이 감옥에 있다가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해석해줘서 그 사람은 풀려나고, 빵 굽는 관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죽잖아요.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도 그 부흥에 왔던 박신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누가 기억을 합니까? 술 맡은 간원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이 무슨 꿈인데요?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7년 풍년이 오는데 그 뒤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환란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흉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애굽 땅이, 이집트 땅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꿈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루살렘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 겪을 흉년을 안디옥에 와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봤다고요. 답을 마치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특히 그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그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조금 전에 요셉 이야기했는데, 요셉의 때처럼 막강한 왕의 명령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했어요. 출교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누렸던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 기독교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요. 자력으로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흉년을 버텨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안디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었고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여유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하게 감당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요, 파송을 한다고요. 사울을,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파송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사울이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요, 흉년이 임한 후 그 안디옥 교회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일단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이 안디옥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안 전하고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어권인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한테 전도한 게 아니라 영어를 쓰는데 미국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영어를 쓰는 멕시코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긴 거예요? 미국 안에 멕시코인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한국 땅에요,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일본이 그 홍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큰 어려움이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랑 멕시코 교회랑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멕시코인 교회가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갔던 바나바 사울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힘대로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거는요,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능력이 되는 데까지, 재력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작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보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굳이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선택하고 안디옥에 보내고 그곳에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좀 더 멀리 보면요, 좀 더 멀리 보면 사울이 안디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경험하고요. 그런데 사울이요, 안디옥에만 머물지 않아요. 세계 각지를 돌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도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굳이 안디옥입니까? 가 아니라 안디옥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우스갯소리로요,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온 분이야? 내가 하나님이 어디서 온 줄 알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서 온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대로 그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간 선지자들도요,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안디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서 굳이 이런 예언을 하게 했는지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날 일인데,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언하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요, 이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기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끄셨는지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일을 겪는 순간이요, 너무 힘듭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왜? 당장 알 수 없으니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 수, 두 수 앞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수를 읽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에겐 구약과 신약에서 저의 평생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요, 한 말씀을 잡는다면 이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처럼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요 노력하거든요. 그리고요,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보다 높고 생각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그 말씀이 쓰여진 문맥적 의미는 죄인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풍성한 마음으로 용서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죄인의 생각으로는 의인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맥적인 의미는 이거지만 비단 이거에 국한된 내용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 국한된 얘기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요, 7년 그 대흉년 때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을 살릴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그 순간에 못했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요, 쉽진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라고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그 과정 다 잃어버리세요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팔려가는 그 순간, 노예로 살았던 그 순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순간 다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말씀처럼 왜 굳이 안디옥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아해하거나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곧 그래서 안디옥이었구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길과 생각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른 그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왜 굳이 안디옥이라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래서 안디옥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것을 기대함으로 그 시간을요 담담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